제가 기도 드리고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추운 일기 속에서도 또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어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온전히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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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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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송하겠네.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혼. 나의 영원하신 계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보다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2절 하겠습니다. 세상 복이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마음을 모아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드림으로 2021년 1월 17일 주일 사랑담은 교회의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경배하겠습니다.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 시간 성시교독은 2번 시편 2편입니다. 성시교독은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한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들과 한 주간에 있었던 모든 죄악들을 우리 주님 앞에 침묵으로 고백하며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인생을 감찰하시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주 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있을 수가 없고 그 어떤 은밀한 죄도 숨길 수가 없음을 알고 있나이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밝은 빛 앞에 서고 보니 우리의 지은 죄가 너무도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부끄러운 일들이 끊임없이 생각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의 마음은 정결하지 못하였고 우리의 행실은 의롭지 못했으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은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도 나아갈 수도 없사오니 이 시간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어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을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우리 박태인 집사님께서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주께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였던 것들이 이제 벌써 2주, 3주가 지나오면서 그 다짐이 아버지 하나님의 흐부지하게 또 아버지 이렇게 또 지나가게 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이 한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다잡고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느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위험한 요소들이 많은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고를 통하여서도 생명을 부재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매일매일 고백하며 나아가지만은 실상 우리의 삶들은 바쁜 가운데 아주 사소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잃어져 버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 가운데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느끼며 풍성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것들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한 시간에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시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들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이겨내왔습니다. 남은 날도 주께서 날마다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아버지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그 힘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이 사랑 담은 교회가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를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함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 담은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 주님 앞에 영원히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사랑 담은 교회 아버지 하나님 고판선 목사님을 보내어 주셔서 이곳에 세우시고 또 2021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 앞에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목사님을 세워주셔서오니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입술로 인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며 교회를 살리고 이 성도들을 살리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말씀 저희들 그 말씀을 잘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이 사랑 담은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잘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앉아서 예배 드리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실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를 드리는 주의 종들 위해 함께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젊은이들을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든든히 붙들어 주셔서 이 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날마다 주님을 붙들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은 신약 성경 98면 99면 전후에 걸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나눔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 남은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역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으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그렇다, 어느 정도 가능하다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인생을 바꾸는 데 필요한 금액은 대략 얼마쯤이면 되겠습니까? 다 다르시죠? 금액이 다 다르실 거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런 아마 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신문이나 TV 뉴스를 보다 보면 우리의 관심을 끄는 기사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빠지지 않고 나오는 기사 하나가 어떤 사람이 좀 대박이 났다. 일확천금했다. 그래서 복권에 당첨됐다는 기사인데 국내에서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대략 뭐 수십억에서 많으면 수백억 정도 됩니다. 조금 이제 사그러진 줄 알았는데 지난 한 해 동안 그 로또 판매액이 얼마인지를 좀 이제 한번 찾아봤더니 하루 평균 판매액이 약 130억 정도 되고 1년 동안 팔린 게 4조 7천억 원어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대 최다 당첨액은 407억입니다. 별로 안 놀라십니다. 참고로 전 세계 역대 최고 당첨금은 무려 1조 7천억 원입니다. 별로 안 놀라셔요. 그렇죠? 나랑 상관없는 얘기니까 별로 놀라지 않으시니까. 여러분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솔직히 어떤 마음들이 드십니까? 아마도 대부분 사람들은 야, 나도 한번 복권 당첨돼 봤으면 좋겠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은 말고 저런 돈벼락은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솔직히 그런 마음, 부러워하는 마음들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죠. 이제 이 생각이 한번 시작되면 상상의 나래가 또 날개를 피고 꼬리를 물고 계속 이제 이 생각이 날아갑니다. 어디까지 가냐 하면 야, 이제 복권을 만약에 내가 당첨받으면 이걸 어디에 써야 되나.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가서 10분의 1은 11조를 해야 하나. 또 아니면 얼마라도 좀 감사한금을 좀 내야 되나. 또 나머지는 또 집을 한 채 사야 되나.
이러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돈 쓸 궁리는 신나게 합니다. 근데 이와 약간은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또 있죠. 다른 종류의 기사인데 우리의 눈길을 동일하게 끌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평생을 힘들게 모은 재산을 누가 기부했다. 뭐 사회나 학교에다가 전액을 내놓았다.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제가 본 기사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건 어떤 분이 자신이 평생 못 배운 것이 한이 되셔서 평생 어렵게 장사하고 또 폐지도 죽고 뭐 이러면서 모은 돈이 10억이랍니다. 그런데 그 10억의 돈을 어떤 대학에 전액 다 기부한 할머니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기초수급자의 삶을 살면서도 어떻게 모은 게 2천만 원이랍니다. 그 2천만 원을 다 기부했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번 돈을 아무 대가도 없이 기부하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접할 때에 또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은 참 훌륭하고 참 대단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접하면서 좀 전에 당첨된 그 복권 이야기 할 때는 와 부럽다, 나도 저런 일 한번 당해봤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을 텐데 기부하는 이야기 들으면서 야 참 좋다, 나도 그렇게 좀 해봤으면 하는 마음을 드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쩌면 우리 사람들의 솔직한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복권과 같이 공짜로 큰 돈을 얻게 되는 돈은 그렇게 돈이 생기는 일들은 누구나 다 한 번씩 있었으면 좋겠다, 또 얼마든지 내가 당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반대로 내가 가진 것을 누구에게 내어놓고 기부하고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적극적이거나 그렇게까지 기꺼운 마음으로 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는 그 할머니처럼 폐지 줍고 열심히 모은 10억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 돈이 저에게도 없고 우리들에게 그런 10억이란 돈을 예금을 넣어놓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의 여러 과제들도 있고 또 노후도 준비해야 하고 또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혹시 그런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꼭 그렇게 다 내놓아야만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우리가 마냥 부러워하면서도 남을 도와주는 사람을 또 마냥 부러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에 대해서는 한번 오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가장 많이 비판하는 부분이 여러분 어떠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말씀 묵상 많이 하지 않고 기도 많이 하지 않고 전도 많이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지는 않죠. 그죠?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이슈는 더 이제 심각해지고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선의 가장 기본적인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교회는 이기적이다, 배타적이다, 그리고 인색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도 돈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 자신을 위해서는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상과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비판했다는 얘기는 돈을 밝힌다요. 돈을 좋아한다. 그래서 뭐 대면 예배를 하고자 할 때에도 헌금 때문에 그런다라고 얘기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물론 이것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습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가 그동안 사실상 봉사와 사랑과 구제의 그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복지 쪽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놓는 그 액수나 횟수들도 개신교가 월등히 많죠. 그러나 우리의 좀 좋은 전통이기도 합니다만 특별히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것,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 수 없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미덕이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드러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인색하다는 비판에 대해서 억울한 면이 없진 않지만 이 말을 무조건 무시할 수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유례가 없을 만큼 전 세계에 유례가 없습니다. 놀라운 외형적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사회를 위한 일도
그 교회가 커지는 만큼, 역량이 커지는 만큼 함께 비례해서 성장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죠. 한때 전 국민의 4명 중 1명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큰 교회 50개를 꼽으면 상당히 많은 수의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을 만큼 한국 교회가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폭발적 부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교회가 그만큼 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눈에 보일 만큼 많이 했는가? 그것은 좀 깊이 반성해 봐야 하는 문제죠. 한 번쯤 읽어보거나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세계가 만일 100명의 사람 마을이라면 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이 꽤 긴 내용인데 지구를 100명이 사는 조그만 마을로 이제 계산해서 가정을 해서 적어 놓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중에 일부만 제가 읽겠습니다. 마을에 사는 100명 중에 20명은 영양실조이고 1명은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75명은 먹을 양식을 비축해 놓았고 비와 이슬을 피할 집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25명은 그렇지 못합니다. 17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조차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은행에 예금이 있고 지갑에 돈이 있고 집안에 정리되지 않은 동전과 잔돈이 굴러다니는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8명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자가용을 소유한 사람은 100명 중 7명에 들어가는 사람이죠. 마을 사람들 중 1명은 대학 교육을 받았고 2명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14명은 글도 읽지 못합니다. 당신이 이 글을 읽는다면 그 순간 당신의 행복은 2배, 3배로 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을 생각해서 이 글을 보내준 누군가가 있을 뿐 아니라 글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현실로 겪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래도 우리는 부유한 편에 속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보다 더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들이 훨씬 많죠. 그리고 나눔의 열심인 교회도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 교회는 가난함보다는 부유함 쪽에, 나눔보다는 자기 성장 쪽에 이렇게 등호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간 성장하는 동안 세상을 향해 나눔과 섬김을 실천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한국교회가 본질적 의미에서 부흥과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신앙 성장을 위한 제자 훈련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많은 자체의 개선하는 노력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회 스스로가 세상과 이웃, 지역사회, 최소한 우리 교회 안의 공동체끼리만이라도 열린 시선, 열린 마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봉사와 나눔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먼저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하고는 확실히 뭔가 다르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이러한 토양이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지금 2021년도 1월이 되면서 제가 이제 이곳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동체가 되면서 조금은 딱딱하고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마음에 걸림이 될 만한 이야기들 아마 제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기본적인 체력과 체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성장과 발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쌓아야 되는 실력과 기본적인 체력이 없으면 그 다음 스텝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당연히 해야 하고 당연히 알아야 할 것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가 너무 귀를 닫고 눈을 감고 내가 편한 것, 나에게 유리한 것, 내가 원하는 것 위주로 우리가 항상 세워왔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이제는 본질이 무엇인지 머리로 알지는 모르지만 마음으로 감동해서 내 몸이 움직이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좀 부끄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도 이러한 토양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외면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도들과 성도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이러한 분들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예를 초대교회에서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물론 전도를 열심히 했던 교회입니다. 당연히 기도도 너무나 뜨겁고 능력도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 시간과 돈과 나의 정성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 중에 교회의 도움과 교회의 어떠한 손길을 닿지 않는 곳이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배경의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았습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예수는 잘 알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알았답니다. 그 사랑의 원인이 되고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하지? 하고 둘러보니 그들이 믿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섬김과 헌신으로 부흥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한국의 개신교 초기도 그랬습니다. 이름도 알 수 없고 알지도 못하는 이 땅을 위해서 외국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피를 뿌려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도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참 놀라운 교회였다는 증거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는 있습니다. 초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본받고 배워서 사회 곳곳에서 여러 무브먼트를 일으키면서 그들이 이 땅을 섬겼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가 이웃사랑과 또 나눔을 실천했던 이유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전도에 목숨 걸고 교회 성장에 목을 매는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보다 우리보다 더 선한 성품을 가졌고 그들의 환경이 더 좋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마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도 마태복음의 그 평행 본문이 5장, 7장, 12장에 나옵니다만 그와 같은 예수님의 동일한 가르침입니다. 누가복음 6장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불리는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이죠? 사랑하라. 같이 한번 마스크 써서 불편하시지만 함께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라. 아멘. 그런데 사랑하는데 누구까지 사랑해야 하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바로 원수까지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고 보았더니 자기 것을 나누어 주면서 사랑해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6장 그 27절, 35절 여러분 한번 말씀 눈으로 보시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또 29절, 30절, 38절에 보면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까지 사랑하고 나누어 주면서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것은 사랑의 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 사랑해야 합니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대답이 바로 원수까지입니다. 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 가운데에도 우리들 가운데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용서하고 내가 품겠는데 그래도 그 인간, 저 인간 하나는 내가 용서 못하겠어. 와, 저런 인간 어떻게 있을 수 있지? 지금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는 16개월 입양돼서 16개월 만에 사망한 아이의 그 양부모와 같은 사람 우리가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담은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참 어렵지만 너무 극단적 예를 가지고 오면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까지 그가 예수님 믿고 그 다음날 갑자기 드리라고 한 것 아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들을 그 모리아 산까지 가는 아브라함의 수준으로 반드시 성장시키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할 수 없어요. 솔직히 주님 자신 없습니다. 어떻게 그 인간을 품을 수가 있어요. 용서가 안 돼요. 잠이 안 와요. 걔만 생각하면. 그렇지만 우리를 그 수준까지, 원수를 사랑하는 수준까지 반드시 이끌어 가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에요.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그 무제한적인 사랑, 또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미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아 누릴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하십시오. 원수까지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난 2020년 한 해간 혹시 내가 벽을 쌓고 있는 어떤 관계가 있다면, 대상이 있었다면, 이제 2021년은 내가 사랑으로 더 녹여지고 성장해서 그 벽을 허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나누어 주면서 사랑하라 하는 것은 사랑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것인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은 뭐였냐면 나누어 주라 이겁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젊은 우리 청년들이나 연인 관계로 만나는 사람들 연애할 때 보면 막 뜨겁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그때는 내가 가진 거 한도 내에서, 아니 때로는 빚을 내서라도 다 주고 싶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그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혼하고 나니까 180도 변했다 입니다. 아무튼 사람의 마음은 한계가 있어서 물론 목적에 좀 제한되는 경향이 있지만 사람이 사랑하면요, 주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주는 거 아까워하면서 주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이어지기 때문에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얘기하세요. 사랑은 구호가 아니야. 사랑은 입으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마음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랑하는데 마음으로만 품고 있어. 마음으로만 사랑해. 그 영원히 짝사랑 왜 사랑해요? 그 자기 혼자만 즐거운 거예요. 사랑은 왜 그러냐 하면 왜 그렇죠?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이유가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이유는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사랑이 무엇이냐고 그 유행가 가사처럼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대답하시는 거죠. 사랑은 나눔이야. 사랑은 주는 거야. 네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게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젊은 직장인 상대로 해서 아주 이슈가 되었던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나이 40이 되기 전에 10억 모으기 열풍이 있었어요. 셀러리맨들 사이에 막 열풍처럼. 지금도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서 뭐 직장인 10억 만들기 뭐 이런 거 치면 뭐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저는 그 나이가 이미 진즉에 지났는데 10억은커녕 뭐 1억도 못 모았으니 참 큰일 났습니다. 1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뭐 10억, 뭐 100억, 1조 막 나왔는데 별로 금액에 대해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나서 나의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시작할 때 우리가 인생을 바꾸려면, 나의 운명을 바꾸려면 얼마쯤 있어야 될까? 우리 옛날에 잘생긴 원빈 배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얼마면 되겠어?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얼마쯤 있으면 내 운명 바꿀 수 있겠다? 이 정도 돈이 있으면. 자, 이제 금액을 생각하셨죠? 제가 이제 금액을 부를 테니까 금액하고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지도했던 청년들에게 질문했을 때 청년들이 가장 많이 대답한 금액은 100억이었습니다. 그 당시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값이 좀 괜찮은 아파트가 약 한 20억 정도 할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20억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 없습니다, 강남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돈의 가치가 바뀌고 있는 시대입니다만, 이런 이제 100억이다 이런 이제 금액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물론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기보다는 여유롭게 인생 즐기면서 살 수 있다면 그것도 참 나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10억, 20억 또는 100억 만드는 것이 인생의 꿈이 되고 목적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좁은 길도 아닙니다. 편한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더더욱 아닙니다. 10억 만들기, 100억 만들기가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고 더구나 비전은 더더욱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저 욕심입니다. 성경에서 그토록 죄라고 비판하고 있는 탐욕, 정욕에 더 가까운 판단이고 생각이고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억 만들기가 인생의 꿈이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3% 정도만이라고 가정하면 대략 150만에서 200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10억씩 벌면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한 160조 뭐 넘어갑니다. 2017년도 국민 총생산 금액을 이미 이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나머지 97%의 인구는 뭘 먹고 사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들과 자신의 원하는 바와 목적을 다 이루고 나면 나머지 97%는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도 나도 10억 버는 거지, 10억 버는 것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삶의 목적이 되고, 신문방송에서는 10억 벌 수 있다고 소리치고 10억을 벌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얘기하고 10억 없는 사람은 인간 취급 못 받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세상을 그것이 과연 아름답게 만드는 스토리이고 주장이며 이야기일까이죠. 자기 혼자 편하게 살려는 욕심으로 가득 찬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나 혼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것이 이기주의의 극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나누어 주면서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누지 못합니다. 계속 모으려고 하고 가지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우리의 것을 나누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나누어 주면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예외도 없고 핑계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따진다면 사랑하는 것도 사명이 됩니다. 사명은 우리 각자에게 주는 독특한 고유의 사명이 있고 우리 전체에게 주는 공동의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감당해야 되는 것 사명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 사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목사로서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포함하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공동적인 사명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방식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나누어 주면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명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있어서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 바르게 선포하는 것만큼이나 이웃 사랑하는 일들에 대하여 저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신 사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끌어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연구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 되게 할까를 고민합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잠 못 잘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고민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때로는 나에게 사랑할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이번 시험에 꼭 패스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100일 동안 목숨 걸고 기도하시는 부모님 제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저희 어머니까지도 매일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며 100일 금식하셨어요.
그런데 저 원수 같은 인간 하나님 내가 품을 수 있게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100일 단식기도 하시는 사람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는다면 내 신앙이 과연 제대로 이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가. 제가 지금 연초에 왜 계속 신앙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신앙의 방향이 우리는 방향은 맞았지 세부적인 게 부족해서 그렇지 아직 내 실력이 부족하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방향성에서 맞지 않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의 방향을 잘 세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생각이 나지 않아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잘할까만 고민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새벽에 기도회를 내가 나가야 되나? 주일날 예배를 가야 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우리한테 벌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마르티아, 죄가 되는 거예요. 왜요? 방향이 틀렸거든. 관역에서 빗나갔거든. 조준점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번지수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예약되었다는 말을 감히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과 대부분의 교회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향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그 방향성에 내 몸을 싣고 주님을 향하여 제대로 쳐다보고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라는 말은 곧 이웃을 위해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11조는 분명히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1조가 어떻게 쓰였냐를 보면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또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쓰였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옛날에 연보라 그랬죠. 그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린 헌금을 어떻게 써요?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사용해요. 구제하는 데 쓰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라는 말은 이 땅에서 삶은 이웃을 향하여 라고 확장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이 말씀을 실천해야만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변화는 그가 먼저 하고 다른 사람이 한 다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만 그 사람도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화해야 돼만 이 땅의 교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이끌어 주셨던 어느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야. 그러면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 들어봤더니 왜 그런가? 능력이 없어도 목회는 할 수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목회할 수 없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께 먼저 그래서 사랑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능력도 없고 그럴 마음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사랑담은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신 사랑을 내가 받고 누릴 뿐만이 아니라 그 이웃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 없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런 사랑을 가진 그리스도인, 이런 사랑을 가진 그런 교회, 우리 사랑담은 성도가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사랑 남은 교회부터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시간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움츠러들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늘 내 앞에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마음껏 받고 누리시고 그리고 반드시 유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그렇게 사랑을 유통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사랑의 능력과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웃의 아픔에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기쁘게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혀로 또 마음으로만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사랑의 예수님이 전파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나누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사랑 담은 우리 교회에 사랑 나누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송가 452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의 품에서 일상의 은총을 누렸던 하나님의 성도들이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교회 공동체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며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면서 그 일부를 정성으로 구별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세상에서 정말로 치열하게 힘쓰고 정말로 애쓴 것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적지만 정성으로 준비한 것으로 또한 봉헌하여 올리오니 드린 손길들마다 인생의 창고에 선한 물질이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며 성취와 기쁨이 가득하게 도와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감사의 제목에 따라 드린 봉헌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한 사람들이 자립된 신앙인으로 다 성장 자립하게 도와주시고 가정들마다 신앙의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특별한 도우심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큰 열매로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에 걸쳐 있는 모든 근심들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인해 햇살 아래 눈이 녹듯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메마르고 생기 없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기름진 옥토와 같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식어가던 우리의 중심이 성령의 불꽃으로 뜨겁게 회복하는 역사가 이 새해부터 놀랍게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인하여 삶의 어려움들로 인하여 처한 모든 현실들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교회 소식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단계가 이제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조정이 되면 수도권은 10%, 또 비수도권 지역은 20%의 이제 좌석의 기준을 해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 지금 이제 발표는 나왔습니다. 세부적인 절차와 또 세부적인 그 시행에 대한 규칙들은 또 아마 뭐 공문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겠지만. 저희는 지금 이제 예배실에 있는 의자들을 이제 화면으로 이제 보시거나 제가 사진으로 보내드렸는데 좌석수를 의자 수 기준으로 해서 이미 조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어쨌건 다 앉아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마침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완화되고 나아지려면 교회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이것보다는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가정에 있는 성도들 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어떤 공동적인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면 우리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또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전 예배는 실시간 영상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로도 하고 있지만 영상 송출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끝났는데 또 그 예배를 다시 보시길 원하는데 왜 이게 비공개로 되어 있냐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잠깐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 편집해서 보통 2시나 3시 이후에 다시 보실 수 있게 준비를 하는데 오늘은 저희가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아마 조금 더 늦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예배 영상으로 나중이라도 꼭 다시 보실 분들은 유튜브에서 대구 사랑담은교회 이렇게 검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담은교회 해도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경산에도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구 사랑담은교회로 제가 검색어를 지정을 이제 가장 돋보이게 해놨으니까 대구 사랑담은교회 하면 우리 교회 주소도 나오고 유튜브 방송도 나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이라고 해서 카카오톡 채널 하나를 이제 저희가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카톡으로나 문자로 다 이제 보내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친구 몇 개를 하시면 그 카카오톡에 있는 채널을 통해서 교회 소식 또 교회 정보 또 교회 행사 뭐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홈페이지가 아직 없기 때문에 카카오톡 채널을 그런 좀 대체 방법으로 좀 사용하려고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아직 좀 실력이 좀 일천해서 아주 뭐 예쁘게 만들지는 못했는데 좀 은사가 있으신 분은 같이 동참해 도와주시면 제가 관리자로 올려서 함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 후에 오늘 오후 3시에 운영위원회가 열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논의합니다.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우리가 지혜를 잘 모아서 사랑담은교회가 2021년도 정말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제대로 정말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이 회복이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회복되는 은혜, 그렇게 있는 2021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는 올해 안에 종식되고 교회는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성이라고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2021년도는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회복하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V를 보시고 지금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과 지금 여기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조금 사회적 거리 유지를 잘 하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좀 늦었지만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한 번 더 네, 한 주간 또 승리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제가 이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열어서 주님을 만나는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찬양으로 세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일부 대면 예배가 회복되었으나 사회 전반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시기와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하는 인생은 반드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하거나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각 성도들의 가정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를 살아갈 때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해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삶의 사랑을 가득 담고 나눔으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실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를 살게 하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 담은 성도들과 가정과 건속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